잠언 19장 6절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어요? 21장을 해야 되는데 19장 6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잠언은 그냥 편안히 은혜 받으려고 보면 편안한 책이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써 있어가지고 벚꽃이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이래. 벚꽃이 개나리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결국 개나리 꽃이 이거 다 가르치려면 다 전체 뽑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을 네 가지 관점에서 본 걸 다 다르게 써놨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흩어져 있어요. 그래도 사복음서는 이렇게 순서대로나 돼 있죠. 각 책별로. 근데 이 잠언은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시편 같은 것은 그래서 좀 시가서라 개인적인 간증을 쓴 책이라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그냥 편안히 은혜 받고 깨달은 것만 행동으로 옮기기를 내면 굉장히 편안한 책이에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다. 이거 지금 한 절에도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거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절, 한 절에 막 세 개 이런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잠언이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래요.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너그러운 사람, 너그럽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너그럽다는 말은 관용한다 그런 뜻이. 관용이란 말이 너그러울 관자 얼굴 용자거든요. 관용해라. 모든 사람이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해라 그 말은 너그러운 얼굴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얼굴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 너희가 너그러운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 너그러울 관자 얼굴 용자. 너그러운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얼굴을 하고 대하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싸나운 얼굴을 하거나 짜증나는 얼굴을 하거나 이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너그러운 얼굴, 너그럽다는 뜻은 이해력이 깊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좀 여유 있는 얼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너그러운 얼굴. 좀 여유가 있어야 너그럽죠, 얼굴이. 이해심이 깊은 사람, 이해심이 깊어. 그런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너그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할머니 하면 푸근한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은 좀 푸근한 느낌이죠. 느낌이.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은혜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그러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너그러우신 분이죠.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거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건 다른 겁니다. 뜨뜻미진한 거고 너그러운 건 다른 거예요. 너그러운 건 정확한 가운데 이해심이 많고 좀 여유가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막 각박하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너그러움이 없어요. 아주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게 막 그렇게 하고 생겼고요. 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1 더하기 1이 2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냥 탁탁탁탁탁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도 여러분 꼭 너그러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너그러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 관용함이 함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관용함과 너그러움이 없는 각박함, 아주 정확함, 아주 공심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고지식하고 앞뒤가 콱 막힌 사람이 된다. 아주 그냥 답답해. 너무 여유가 없는 그 여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지만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나이가 50, 60, 뭐 우리가 더 많이 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아우성치고 살지 말라고 그래요. 대부분 막 그냥 막 죽기 살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래서 그게 되지 않거든. 내 뜻대로 다 그게 되지가 않고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열심히 살 때 너 여유가 좀 있어야 한다. 여유. 뭐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좀 필요하다. 여유.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잠언 8장에도 전도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가끔 설교를 하시는데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얼굴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나운 얼굴을 광채가 나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나운 얼굴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사나운 얼굴 하는 사람은 너그럽다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겠죠. 너그럽다고 할 수가 없죠. 너그러운 사람? 잠언 19장 11절인가? 자 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은 허물을 용서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너그럽게 내가 용서를 했어. 너그럽게 용서를 했어. 그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야, 영광. 근데 잘못한 거를 절대 용서를 안 해. 너그러움도 없고 자기의 영광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19장에 이런 말씀이 많은데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사모한 마음을 가져. 어떤 사람이 사모한 마음을 갖느냐? 막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자함이 있다. 인자함, 너그러움이 있다. 사랑함이 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찾고 만나고 싶어 하고 상담하고 싶어 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칼 같아. 막 그냥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고 그냥 너무나 아주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너그럽게 살 때 이해심이 깊고 융통성 있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찾아오는 거 미시고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야.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 곁에 누가 오고 싶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건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그러운 얼굴.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너그럽게 받아주잖아요. 그 형은 안 받거든요. 여유가 없어. 아버지는 그걸 묻지 않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야. 근데 형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야. 계산적이야. 자기 거 다 갖고 나갔는데 또 들어와? 그럼 내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몫을 다 달아서 갖고 나갔어요. 다 탕진하고 거지 같아서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받아서 잔치 베푸는 거야. 그럼 뭐야? 내 거 또 나눠줘야 되잖아. 계산적인 거죠. 형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런 계산을 안 해. 그냥 다 받아주는 거야.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은 참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오죽하면 합했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내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주는데 참 너무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해주냐 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자기 본국하고 사울왕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블레셋하고. 근데 블레셋 군대 편에 들어갔어요. 근데 갔더니 블레셋 군대 장수들이 다윗을 돌려보내라. 제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돌변하면 우리만 곤란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라.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600명 군사와 가족들이 사는데 초토화돼갖고 그냥 불바다야. 다 잿더미가 되고 우양과 자기 처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갔어. 알고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서 남자들 나간 사이에 싹 포로로 잡아간 거야.
재산 다 털어가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에봇을 갖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쫓아가면 이기리까? 그랬더니 내가 널 이기게 해주마. 그래서 일어나서 쫓아가요. 가는데 가다가 보솔이라는 시냇가를 만났어. 작은 신을 만났는데 200명의 군사가 난 도저히 이제 당신 못 따라다니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게 당신 따라다니는 결과냐. 내 처자식 다 잊어버리고 내 자산 다 나라고 이제 지쳐서 못 따라가겠다. 그거 주저앉는 거야. 그때 다윗이 갈 사람만 따라와라. 근데 400명의 군사가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200명은 너희들 여기서 쉬우고 그러면 우리 짐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400명이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시고 처자식들 다 재산 다 뺐고, 그 아말렉 군대들이 다니면서 탈취한 물건까지 다 뺏어왔어. 돌아오니까 200명의 군사가 지쳐있다가 자기 처자식하고 다 돌아오니까 와 하고 환영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0명, 다윗하고 함께 나갔던 400명 군사 중에 현치 않은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 주상이요, 저 사람들 200명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냥 처자식만 주고 내쫓아 버립시다. 같이 가자는데 가지도 않고 저런 사람은 데리고 앞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자기 재산만 돌려보내고 내쫓자는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와 생사고라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온 모든 재물의 600분의 1씩 똑같이 나누라. 전쟁터에 나간 자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쉬어서 낙심해서 있던 자나 600분의 1 똑같이 나눠야 돼. 자기 재산은 그대로 돌려주고 처자식 돌려주고, 그 다음에 탈취한 물건은 600분의 1에서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규례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요, 다윗이 지도자로서 그 200명의 군사에게 관용을 보인 겁니다. 이 함께 갔던 그 전쟁터에서 전애들 내쫓아버리자고 한 사람들은 관용함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 고지고대로 하려는 거야, 법대로. 근데 다윗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600분의 1로 나눠줬어. 그러니까 그 200명의 군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쫓겨날 판인데 오갈 데 없이. 근데 그 다윗 때문에, 자기가 따라다니는 주인 때문에 똑같이 허락을 받고 용서를 받고 받았으니 얼마나 그 다음에 충성을 했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자주 들려주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200명의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윗이 관용을 베풀므로 재산을 얻었어요. 소원도 얻었고, 더 중요한 사람은 나머지 400명이라는 거야. 그 400명이 다윗이 200명에게 관용을 베푸는 걸 보고 전애들에게 처자식만 주고 쫓아내자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마음에 감격을 하는 거죠.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누구를 얻은 거냐, 200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400명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주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누가 잘못을 했어, 야단쳐야죠. 그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잘못한 사람도 죽기로 충성을 합니다. 왜? 나를 끊어줘 줬으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 허물을 덮어준 거야. 사장님이 덮어줬어, 목사님이 덮어줬어.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그런데 그 허물을 덮임 받은 사람도 죽도록 충성하지만 그 옆에 허물을 아는데 그 주인이, 사장이, 목사님이 허물을 덮어준 걸 딱 보고 옆에 사람이 감동을 해서 내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용할 줄 모르면 여러분 앞에 관용함을 못 받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앞에 관용함을 못 받은 사람을 관용하지 않는 걸 본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좋아하고 충성하던 사람도 서서히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아까 그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도망갔죠. 나중에 장군들이 다시 맞춰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장군들을 불러요. 불러다 뭐라고 말하냐, 장군아, 나와 같이 일생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에게 너그럽게 좀 해주시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주시오.
부탁을 했어. 왜? 전쟁터에 나가면 요압 장군 아비세 장군이 이길 걸 알아요.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은 건 마주치면 압살롬이 죽을까 봐 안 싸운 거예요. 일부러 도망간 거죠. 아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요.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군 사력이 있어요. 그런 지략도 있고요. 그러나 아들 때문에 도망갔는데 끝까지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싸운 거거든요. 안 쫓아왔으면 안 싸울 텐데. 그러니까 나가면 이길 걸 아는데 그 나가는 장군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해. 어떻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주시오. 죽이지 말라 그 말이. 압살롬 비록 아비한테 칼을 들고 왔지만 죽이지 말아달라. 그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했어요. 38명의 장수가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했느냐? 왜 이철성 목사님 밑에 이렇게 많은 종들과 많은 일꾼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너그러워요. 관용하신다. 융통성이 있다.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들, 많은 목사들, 많은 주의종들, 전 지구촌에 수없는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충성을 하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른 이유는 다윗이 관용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도 그렇게 받아줬고, 물론 요압 장군이 나가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장군에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 압살롬에게 관대하게 좀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는 말을 압살롬이 들었어. 근데 가서 죽였거든,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모사꾼이고 요압과 아비새는 장군이죠.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창을 들이댄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려는 그런 관용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는 거죠, 뭔가를.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갖는 거냐? 그는 꼭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혼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사업이 망가졌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싸웠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뭔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남편이 왜 저런 고집을 부릴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 근데 이해하지 않아. 자기 생각만 딱 갖고 이거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야. 이러면 너그러운 마음이 안 생기죠. 각박해져요, 사이가. 그렇게 되면 서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대로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은 남을 모르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한 자라 그래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과 이해하려고 하고 말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하고 달라서 탁 쳐버리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사람이 대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항상 너그러우셨죠. 그래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용서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너그럽게. 여러분이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얼굴, 관용이라서 너그러운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내 안은 강직하더라도 외유 내강하는 마음으로 밖은 부드러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용해야 예수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령 아저씨 관용해야 예수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정확해야 합니다. 항상 일을 할 때. 쉴 때는 편안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긴장하고 하는 게 좋죠. 긴장감
긴장 의식, 위기 의식. 그러니까 일할 때는 긴장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쉴 때도 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쉴 때는 편안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긴장감 있게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쉴 때는 편안한 사람하고 쉬면 됩니다. 일할 때는 누구랑 일해? 긴장감을 주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훨씬 일의 능률이 커요. 그건 분명해요. 쉴 때는 편안한 사람하고 쉬면 돼. 바꿔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일할 때는 긴장감 있고 정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만들고, 쉴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럽게 쉬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너그럽게, 편안하게. 나는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예전에는요, 집에서 어쩌다 낮잠을 자잖아요. 그럼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낮잠 자서 그랬어요. 낮잠 자는 걸 죄로 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거의 쉬는 날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쉬잖아요. 그러면 꼭 죄를 진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생각을 바꿔서 쉬는 날은 그냥 푹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쉴 때는 편안한 사람하고 쉬고, 일할 때는 긴장감 있고 정확한 사람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할 때는 긴장감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쉴 때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또 쉬잖아요. 같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일할 때는 긴장감 갖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쉴 때도 그렇게 막 각박하게 그러면 여러분 쉼이 없다고 말이에요. 쉼이 없어요. 이 심장도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뛰는 것처럼 심장이 뛰면은 못 견디죠. 우리 육체도 그런 거예요. 위도 그래요. 여러분 밥 많이 먹고 그거 할 때 하루 종일 그래봐요. 어떻게 살아요? 쉬어야지, 잘 땐. 내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혼과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어떤 정확성과 확실함을 갖고 일할 때가 있고 쉬어줄 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좀 너그러울 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건강,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고 여러분 인생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막 다른 박질하고 그냥 그러면요 너무 옆에 힘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힘들고요. 그러지 말고 성공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면 돼요.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3번 부인해서 난 저분 몰라. 난 저 사람 같이 산 적 없어. 내가 명상코 난 저 사람 모른단 말이야. 3번이나 부인했다. 다 울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가셔서 그거를 딱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3번을 딱 물어보셨어. 너나 사랑하지? 이 사람보다 더. 그럼요. 부인했던 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사랑하지?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주께서 아시죠. 또 3번. 3번 그대로 부인한 베드로를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앙금을 털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앙금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라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함이 있다. 배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가루만 갖고 와도 피 흘렸다고 인정해서 죄사함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융통성,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건 우유부단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쉬거나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이다. 여유가 필요하다. 이해력이 필요하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좀 여유 있는 마음, 융통성 있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 말은 너그러운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용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수 없는 사람이 붙어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셔서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그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버지, 아빠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너그러움. 아주 좋은 거죠.
항상 너그러운 얼굴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얼굴이 좀 편안하게, 얼굴이 좀 싸납지 말고, 얼굴이 막 긴장돼가지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너그러우면서. 나는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할 때가 되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좀 왔다 갔다도 못해요. 말도 못 붙여. 내가 하도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딱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서 딱 기도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내가 막 초긴장하고 있거든.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교육 준비할 때는 말도 안 붙여요. 전화와도 바꿔주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그렇게 우리 집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 우리 못 살죠. 못 살아요. 숨 막혀서 못 살아.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편안하거든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 텐션과 이완이 필요한 거지. 이완.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지니까, 깨지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약간 그렇게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 나에게 막 채찍질하고 일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쉴 때는 편안한 것이 좋으니까 편안하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야? 죽음을 구하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죽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20장 17절 보세요.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은 좋은 듯해. 근데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은 좋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씹다 보니까 입에 모래가 가득 하나 들었어.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불의가 있어도 소득이 많은 게 낫죠? 어때요? 그게 나아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돈이요, 참 이 돈이 묘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해요, 인생에. 그 돈을 여러분 무시하면 돈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돈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돈을 귀히 여기면 돈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줘요. 아멘.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근데 돈은 귀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벌면 죽음을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죽음을. 불의를 겸한 돈 많은 것보다 의롭게 작은 돈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탕 딱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는 건이 하나 생겼어. 이거 한탕 맞추면 내 일생 호화롭게 살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생을 죽음 가운데 산다는 거야. 사망 속에. 이미 사망한 자야. 불의한 것으로 한탕 쳐가지고 사기쳐서 재물을 얻어갖고 일생을 이미 사망한 자라고. 죽음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양심이 저촉되고 사기성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사칭하고 싶다거나 그런 자리에 딱 들어가면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됐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무슨 결과가 나한테 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사기성이 있다. 뒤도 돌아지 말고 딱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돌아보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딱 뛰쳐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 사기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큰일 나요. 사기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한탕 쳐서 돈을 벌려고. 근데 죽음을 구한다는 거야. 속여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다나 입속에 모래가 나중에 가득해. 아니 밥 먹다가 모래 하나만 씹어도 그냥 이빨이 시큰시큰한데 모래가 가득 우죽우죽하니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근데 그게 맛있다고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취하고
알면서 속이 참 여러분, 참 말하기 급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 하나님 사람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기꾼이 많아. 왜 그런지나 이해가 안 가요. 결국 남의 그냥 가슴에 못을 박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 자기는 나중에 피눈물 분명히 흘립니다. 되려주고 말로 받아요. 되려주고 말로 받아. 근데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는 지금 사기쳐서 좋겠지.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돈 벌어서 그 득이 돼요? 죽음을 구해서 뭐가 되겠어요? 사망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다단계. 세상 없는 돈을 벌어도 그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 그것 때문에. 다단계는 왜 나쁜 거냐?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기 밑에 아메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아주 제품도 아주 탁월해요. 아메이 제품이.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왜 내가 여기 판매 방법이 나쁜 거야? 판매 방법은 다단계거든요. 다단계는 왜 나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단계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단계를 하는 사람은 전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팔아서 판 거에 대한 이익금을 얻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 밑에 몇 사람 끌어들이고, 내 밑에 사람이 몇 사람 끌어들이고, 그 밑에 사람이 몇 사람 끌어서 피라미드처럼 쫙 끌어들이면 사람 끌어들인 만큼 리베이트가 나한테 와. 쭉쭉쭉쭉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안 들어오고 그 물건을 얼마씩 사야 돼. 그 우리 성도 하나 보니까 집에 가니까 건너방 전자요가 건너방에 꽉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 사람이 다단계로 회사를 들어갔는데 사람을 데리고 와. 근데 사람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 내주고 사주고 밑에 사람만 갖고 들어오는 거야. 돈은 자기가 다 돼. 그 사람 것도 그 사람 것도. 그 밑에 사람은 자기가 다 돼. 계속 요를 사니까 방으로 하나 깔뜨기야. 여러분, 정상적인 판매 방법은 소비자가 사야 합니다. 전자담배를 쓸 사람이.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업할 사람, 그러니까 그 다단계 안에 있는 사람은 몽땅 다 사업가야. 그러면 소비자는 누구야? 소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없으니까. 모든 다단계가 다 그래요. 뭐 다이너스티 전화 카드 50만 원짜리 45만 원에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홍삼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 별게 다 많아요.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말아요. 이건 난 다단계는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무조건 막습니다. 교회가 다 성도가 떠나든 안 떠나든 난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은요, 한 교구가 절반이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딱 불렀어요. 그 다단계 칩 사장 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우리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구를 다 물들여 놨어요. 오라 그랬어. 당신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둘 거야. 그 밑에 세컨 치프가 우리 성도예요. 펄펄 뛰는 거야. 목사님 왜 돈 벌려고 그러는데 못 벌게 하냐고. 정정당당하게 벌어라. 돈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럽게 벌지 말고. 네가 이거 많이 팔아서 거기서 남는 이익을 네가 갖는 거, 그건 난 말 안 한다. 근데 너는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냐. 교회는 영적 시스템, 영적 피라미드, 영적인 조직이지. 네가 이 영적인 조직에다 세상적인 조직을 갖고 들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랬더니 그 주로 16명이 안 나왔어요. 교회를 16명.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소식이 들어왔냐, 20대 목사 저 사단 새끼라고, 사단의 새끼라고 나한테 딱. 걔네가 사단 새끼 소리를 들었다니까 맞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에서 내가 선포했어. 이건 안 된다. 그리고 한 7명은 돌아왔어요. 한 7, 8명은 교회를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어느 집에는 신방을 갔는데 날 사단의 새끼라고 한 집에 내가 신방 간 거예요. 쫄락망해가지고 세컨 치프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겠어요. 완전히 망가져버렸어 집이. 결국 새방 겨우겨우 가서 용서해달라고 날 부른 거예요. 용서가 뭐, 내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깨닫고 돌아왔으면 됐죠. 그래갖고
그 아내가 날 불러서 갔어. 남자는 사단 새끼라고 한 남자 도망갔더만 미안하니까.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요. 여러분 다단계 세상 없이 어려워도 다단계 손대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 더, 기획부동산 손대지 마세요. 기획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사지도 말고 기획부동산 하지 마세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정상적인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집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99%가 그게 아니야. 시골에 큰 땅 하나 사가지고 아주 싸구려 땅 한 3,000원 4,000원 하는 땅을 평당 그런 걸 사가지고 여기 가서 40만 원 50만 원씩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팔 때는 말을 안 해. 쉬쉬해. 그래놓고 사놓고는 큰 돈이라 보는 것처럼 나중에 가보니까 식당 그만두고 권리금 받아서 9,500만 원 받았는데 기획부동산 교인 하나가 누가 한다고 해서 가서 샀어. 땅을. 그래갖고 큰 부자가 된 줄 알았어. 그 땅값 올라가면 9,500만 원 주고 샀어요. 가서 군청에 가서 그 땅을 알아보니까 있더라고. 그 땅이 있어. 근데 전체 땅값이 45만 원이래.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더 떨어요 성도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속에서 재물을 취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 그런 일에는 사기 펀드 사기 이자돈 주는 거, 돈 1,000만 원 내면 100만 원씩 이자 준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면 말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래 1,000만 원 주면 100만 원 주는데 돈을 집어넣어요? 당한 사람도 문제지. 1,000만 원 주는데 10달이면 1,000만 원 다 돌려받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진짜 주네. 그리고 나머지 인도 다 갖다 1억 갖다 집어넣었어. 1,000만 원씩 줘. 진짜 주네. 친구가 다 갖다 집어넣었어. 3억 집어넣었어. 3,000만 원씩 줘. 진짜 주네. 2번 주더니 없어져 버렸어. 처음에는 1,000만 원 집어넣고 시험했는데 잘 줘. 1억 주고 시험해서 잘 줘. 3억 다 집어넣었어. 2달 받으니까 6천 한 7천 받았죠. 2억 3천 갖고 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기꾼한테 그런 사기 쳐도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런 거 하려다가 총회장 박사님 꿈속 가서 죽사가 들겨 맞고 깨닫고 회개했던 사람 얘기해 줬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 장로예요. 현직 장로. 그 사람은 깨닫고 변화돼서 지금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깨닫고 지가 변화돼서 다 돌려주고 지금은 교회에서 충성하니까. 그 사람 볼 적마다 참 고마워해요. 항상 마음속으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펀드 이런 거 여러분 들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데 가담하지도 말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사익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 재물을 벌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가 신반으로 갔어요. 갔더니 막 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을 사기당해 샀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산 거 아니냐? 와서 보니까 집이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자기 한쪽 방이 딸방을 하나 줬는데 그쪽에 물이 줄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럼 방수하면 되지 뭘 그러셔 그랬더니 수없이 했는데 안 잡힌대 이 물이. 근데 이걸 속아서 그냥 아니 집사람 와서 뭘 했냐 그랬더니 커튼으로 여기를 가려놨다는 거야. 그쪽 벽을.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샀대. 그럼 좀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금 싸게 샀대. 그럼 됐지 뭘 그래. 그랬더니 나보고 이걸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목사님 나도 이거 그냥 이렇게 커튼 쳐놓고 살짝 그냥 상값에 그냥 팔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럴게요. 딱!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죄를 짓자고? 당신 나하고 같이 죄 짓자고 지금 날 불렀어?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부동산에 갔다가 내 집은 물이 셉니다.
그러니 얼마에 팔아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든지, 당신이 지금 이거를 3억에 샀으면 3억에 갖다 내놔라. 왜? 물이 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놔. 임자 있으면 파는 거다. 알고 들어오면 되지 않냐. 아니면 방수를 고치든지. 그치? 방수를 어떻게 고쳐요? 고쳐놓고 팔아라. 안 되는 걸 모든 사람이 건물 지은 사람까지 다 왔는데 어떻게 고치니? 그래? 내가 건축가를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이 집으로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 집이 새냐? 어디가 새는 이유가 있으니까 셀 거 아니냐. 수도 파이프가 새는지 어디. 근데 보니까 파이프가 전혀 안 지나간 자리가 샌다는 거야. 안 지나가도 셀 수 있다. 내가 점검을 할게. 옥상 열어라. 빌라야 빌라. 5층인가 4층 빌라인데 그 옥상 열라니까 옥상은 지금 문이 잠겼다는 거야. 수없이 밭에 와서 지은 사람이.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집이야. 그래? 나가서 딱 봤어요. 쭉 보니까 두 군데서 셀 것 같아. 그거 막으면 잡힐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래서 옥상에 전선 같은 거 나간 거 있느냐 그런 거 물어봤더니 그건 싹 했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집 방새는 바로 문 앞에 뭐가 있냐면 1층 집인데 그 2층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가 안 했어. 캐노피가 뭐냐면 물 위에 저 현관 입구에 떨어지는데 받으라고 왜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나 저길 좀 올라가게 해다오. 그 거길 올라가서 타고 창문을 타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방수를 딱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방수하지 말고 수없이 방수했다는 거야. 근데 방수하지 말고 이걸 덮어 씌워버리라. 이 안에 일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붕을 일단 씌워.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꼭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한 1m 50, 1m 50 되니까. 나중에 왔어요. 목사님 잡혔어요. 그래. 뭐가 잡혔냐 할 때 그걸 딱 씌워버리니까 물이 안 샌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방수를 했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면 비가 오면 새서 그걸로 자꾸 새는 거야. 잡히니까 5억 다 받아도 되잖아. 그지? 5억짜리 집인데 3억에 샀는데 그 사람은 속여서 팔고 나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인 사람이 그걸 또 속여서 팔면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대로고 말하고 결혼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있는 그대로 결혼하고 말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감출 거 뭐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고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사실대로 말하고 물건을 팔으면 되죠. 기스가 난 물건, 그 기스가 났다 그러고 팔아야 되는데 깨끗한 척 알고 파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받아보니까 기스가 나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야. 속여서 재물 얻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속여서 자기. 13 잠언 1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명심하세요.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지 마세요. 망령제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한탕 쳐서 힘 안 들이고 돈을 벌려고 그러지 말라고.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으란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왜 주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가가, 그 회사가 주식값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건 피해를 안 주잖아요.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건. 근데 회사 가치도 없는 걸 주가를 여기저기서 끌어올려. 두세 사람이 짜고. 그럼 팔아넘기고 자기는 썩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개미들은 그 아픈 거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그거 다 물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지. 아예 생각을 버려. 그런 생각을. 좀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직하고 깨끗하고 없이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재물을 동일하게 여러분 취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재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면 더 좋죠. 그건 어떻게 하냐? 정정당당하게 진실하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진실되게 다 말하고 결혼해. 난 이런 흠이 있어. 그래도 좋아하면 하자 말이야. 아니, 흠 있는 거 알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흠 있는 거 감추고 결혼하니까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흠 있는 거 감추고 팔아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3천원짜리 땅을 한 평에 45만 원씩 90만 원씩 팔면 돼요?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안 돼요.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정말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내가 허물 있으면 허물 있다고 내놓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내 허물까지 좋아하면 너하고 결혼하는 거야. 내 허물까지 좋아하면 너하고 사업하는 거야. 내 허물까지 좋아하면 너하고 하나 되는 거야. 다 드러내는 거죠 뭐. 내 허물 싫어, 안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까지 다 받아준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사업도 하게 되고 많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혹이 옵니다. 스리슬쩍 넘어가서 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와요. 그때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에다가 물을 타고 기름 게이지를 속에서 팝니까? 여러분, 다 속에서 파는데 내 주유소만 정량 주면 나만 바보죠. 나만 손해본 것 같잖아요. 다 게이지 속에서 파는데 나만 정량 주고 팔아?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속이고 살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하고 나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하고 나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를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오차 허용범위 3%까지 오차 허용범위라는 거예요. 3%까지 덜 넣어도 되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2.99%까지 덜 넣고 다 넣었다는 거야. 왜 정량 주면 안 되나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약장수들 들어와요. 빈집에 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요즘 좀 덜하대. 예전에는요, 들어와서 그냥 동네 노인네들 다 모아놓고 우리 어머니도 그냥 이상한 약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 하나에 막 30만 원 40만 원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약을요. 무슨 뭐 이상한 팬티를 사갖고 들어오시는 거야. 팬티. 아범아, 이거 너한테 좋댄다 갖고 왔다 그래갖고 팬티를 사갖고. 이게 뭔 팬티인지, 정력 팬티를 하나에 15만 원. 노인들한테. 자, 여러분, 그런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짝퉁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돼. 가짜인 줄 알고 여러분이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세요. 의인을 위해서 쌓아둔 거야. 잠언 13장 그 다음 절 보세요. 여기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였다는 거야. 사기치고 속여서 재물을 얻어서 다 쌓아놓은 거 다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 오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 자의 결국은 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요. 법. 여러분, 정직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크게 대성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거짓되게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야. 죽음을 구하는 것. 망령된 재물은 반드시 죽어가게 돼 있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디 가서 백화점 가서 옷을 샀는데 코트를 사갖고 왔는데, 여러분 예화 들었을 겁니다. 집에 와보니까 다이아 반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코트 주머니에. 그래서 애들하고 그걸 보면서, 이거 웬 다이아 반지가 여기 내가 코트를 사왔는데 있다. 그 다이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코트 산 곳을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그 다이아 반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지. 그 엄마는 다이아 반지보다 수백 배, 수천 배를 그 다이아 반지를 돌려주면서 교육의 효과를 얻는 것이죠. 정직한 걸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왜 나쁘냐고요? 나쁘죠. 사기치는 거니까. 보이스피싱 정말 나쁜 건요, 보이스피싱이 정말 나쁜 거는 우리 모든 사회를 불신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빠요. 보이스피싱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재물과 아픔을 주고 재산을 갈취해가는 자기 죽음을 구한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초나무가 오면 이게 우선 불신부터 해. 내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왔는데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당황하셨어요. 이게 보다가 당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직하게 왔는데도 그걸 의심으로, 그러니까 불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자, 여러분과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그거를 하나씩 둘씩 잠식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2.3%, 2.5%가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요, 박수롱과 돌리시기 바라면 그래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여서 사기쳐서 남에게 현치 않은 짓 해가지고 한탕 쳐서 여러분 돈 벌 생각 아예 꿈에도 하지 말아요. 마약 팔아서 돈 벌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요. 한 번만 갖다 팔면 일생 먹을 거 나와요. 이미 자기 죽음을 구해서 이미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속에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스스로. 그 재물은 이미 죽음의 사자가 준 재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운들 뭐하고, 여러분 결혼을 한들 뭐하고, 여러분이 그걸 사업을 한들 뭘 하겠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잠언 23장 잘 보세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통째로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돈, 내가 생각했던 명예, 내가 생각했던 지식,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세계관, 가치관이 예수를 만나고 통째로 바뀐 사람이라고.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어요. 재물이 소중해. 그때나 지금이나 소중한 이유가 다르다고. 그때는 내 호의호식으로 해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은 주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물이 진짜 재물인 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건강이 왜 필요하냐? 예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가 왜, 세계관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인생관이 뭐예요? 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냥 쾌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인생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구촌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나를 보낸 겁니다. 필요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고 계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만걸 매식을 죄함으로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 하나님 거라고. 이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오로지 한 명, 소중한 한 명으로, 주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신천신지 영원한 세상에 있는 세계관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계관은 완전히 그건 테이블 밑에, 이 밑에서 보는 세계관이고, 여러분 하는 이 넓은 영의 세계까지 다 보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천군과 마귀와 귀신이 있고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세계관과 그런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보고 알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그런 멋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우주 넘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까지 알고 있는 것이시면 박수로 맞아주시면, 그런 도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멋진 세계관, 가장 멋진 인생관, 가장 멋진 가치관, 모든 것에, 내 인생이나 내 육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에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답고 진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장에 21장 1절,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여러분 재물, 아니 내가 남을 속여놓고 재물을 취했어. 그리고 난 사기꾼 소리 들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기꾼 소리 들어. 사기꾼 소리. 도망다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없어도 떳떳하고,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하늘으로서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난 여러분이 정정당당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정당당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아까 뭐랬어요?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쌓아간 재물은 늘어간다. 할렐루야. 열심히 해서 저축해서 열심히 여러분 사업하고 열심히 살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야지. 아니 큰 부자 안 되면 어때요? 그저 나 다리 뻗고 내 목욕할 화장실 있고 밥 세 끼 먹고 입으로 얻고 살면 됐죠. 그리고 유지하면 되지. 무슨 뭐 큰 부자 돼가지고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물론 부자가 되면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그지?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래요. 부자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라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나는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난 나쁜 사람입니다. 난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구하면 난 나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영적으로 봐도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적으로 봐도 그래요. 육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물론 나도 괴로움이 있고 나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내가 받은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조족치열이야. 그건 세 발의 피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 좋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아주 황송무지로서요. 삶이 너무 행복하다 보다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더 구하는 건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발로 걸어서 혼자 목욕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면 됐지. 그렇잖아요. 뭘 더 구하겠어요. 여러분 지족하고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서 더 준다 그 말이야. 더 줘.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족한 자 만족한 자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섬긴 사람은 풍부한 데나 비천한 데나 동일한 것이면 박수로 하면서 비천한 동일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고. 평생에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러분 유언비어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잠언 19장에 보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거짓말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거짓말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을 전할 때 빼먹고 전하거나 더하고 전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가 아닐 때는 내 생각이라고 말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어떻게 거짓말이 되나? 이 청년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청년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름 뭐냐? 동민이. 창대가 동민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창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민이가 죽일 놈이야. 저는 아주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아주 죽일 놈이네.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창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동민이가 어쩌고저쩌고. 그래,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놈 죽일 놈이구나. 내렸다고. 근데 창대가 뭐라고 와서 전했냐면 이시대 목사님 너 죽일 놈이래. 뭘 뺐어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말을 뺀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 너 죽일 놈이래. 그럼 이 사람은 날아가는 겁니다. 날라만 가면 다행이지 몽둥이 들고 안 쫓아오면 날 죽일 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전하려면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얘는 전한 거예요. 내 말을 빼먹은 것보다 있는 거 전한 겁니다. 근데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놈은 죽일 놈이구나. 내 말이 사실이라면 빼고 너 이시대 목사님이 죽일 놈이래. 거기까지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더 하는 것도 그래요. 임금님 귀에서 뭐가 날아갔어요? 임금님 귀에 뭐가 날아갔어요? 그 동화가 뭐야? 임금님 귀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다는 그 동화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세요? 임금님 귀에서 금비둘기가 100마리가 날아갔다는 거야. 임금님 귀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 날아갔다는 누가 말을 했는데 나중에 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님 귀에서 금비둘기가 100마리가 날아갔다. 푸는 거죠. 이런 말이 다 유언비어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말을 만들어내자 거짓말을 만들어내자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전면 19장에. 그런 거 조심하고 남 속이지 않도록 내가 혹시 사기치지 않나,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나 항상 여러분 마음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특히.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박수로 맞아요. 그런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잠언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있는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참 갈등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무조건 어려움 보면 도망가야 되느냐? 누가 사람 패 죽이는데 그냥 보고 도망가야 되느냐? 이 갈등이 많은 말씀이거든요. 순교할 자리에서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가서 순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것은 재앙을 보면 일단 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일단 피해야 된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태풍이 와요. 그러면 배가 부두로 들어와야죠. 연안 부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항만으로 들어와서 피해 있어야죠. 와서 닷을 내리고. 근데 태풍이 온다는데 바다에서 고기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고 그러면 비련한 거죠. 그 사람 슬기롭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토네이도가 온대. 미국에 토네이도 오는 거 맞죠? 토네이도라는 영화 봤잖아요. 어때요? 지하실에다 그냥 단단하게 해놓고 자기를 묶잖아요. 가서 자기를 쇠사슬 같은 걸로 딱 묶어버려요. 회리바람이 그 위에 뚜껑까지 다 나가는데 자기는 딱 견디잖아요. 집 싹.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안전한 것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데 거길 나가. 그냥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쏘아서 그냥 산사태가 나고 장마가 홍수가 나고 난리인데 거길 뛰어나가면 되겠어요? 내 농토 보러 간다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농사꾼들이 쓸려내려서 수없이 죽잖아요. 그 피해야 될 때 그때는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야지 농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고향을 가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야, 네 형제가 여기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여럿인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엘리야 시절에 나아만만 문둥이였겠네. 다 문둥이인데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랬더니 화가 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노라 하고 어떻게? 피해서 도망가셨거든요. 피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재앙을 보고 거기 있으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낭떠러지 떨어져 돌아가시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맨날 낭떠러지 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저주의 틀에. 근데 때가 안 됐는데 거기서 죽게 되니까 피해서 재앙이 왔으니까 예수님도 피해서 도망가시는 거야. 때가 돼서 잔을 마셔야 될 때는 나아가서 잔을 마셨지만 때가 되지 않은 때는 여러분이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하잖아요. 어디로? 블레셋으로 피하는 거예요. 가서 미친 척까지 하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데 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걸 당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태풍을 당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재앙이나 폭풍을 당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당할 수 없으면 피해야죠. 일단 사울왕이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이러 다니는데 무슨 재주로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 가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바울도 봐요.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광주리에다 매달아갖고 도망가잖아요. 저놈 죽이러 하니까. 그러면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재앙이 오면 피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 모시는 설교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엎드려라. 바람이 불면 어떻게? 엎드려라. 너무 멋있잖아요. 바람이 확 불어와. 피할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엎드리면 지나가잖아요. 엎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환란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기고 지나가는 거면 시간 박수로 강화도 했어요. 고통을 이기고 지나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학교 교수님들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무슨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났어. 화가. 얼굴이 갑자기 뻘개지셨어. 아빠가. 아니면 여러분 상사가 과장이 불렀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하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거야. 그럼 거기서 과장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화내는 거 그 사람 성격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인데 그걸 어떡하냐고. 상대방이 화가 났거나 상대방이 바람이 불 생각이 딱 느껴지면 어떻게 해? 빨리 피해야지. 피할 수가 없어.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는 어떻게 해? 꼬리를 딱 내리는 거야. 누구처럼? 모세처럼 꼬리를 딱 내려야 돼.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시떨그나무 불 데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랬더니 나 못 갑니다. 가! 난 능력이 없습니다. 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가! 난 말 못합니다. 가 이놈아! 진노했더니 어떻게? 꼬리를 딱 내리고 갈게요. 그랬잖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셨어. 성경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함에 모세가 거절하기를 마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이드로에 가서 인사하고 그 일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응용을 해야 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면, 바람이 불면, 어려움이 오면 빨리 피하는 거야.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갈등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비굴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재앙이 오면 우리 사람이 화가 났어. 여러분 왕이 화가 나면 당할 자가 없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왕이 화가 나면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다는 거예요. 보의 물을 움직이는 것 같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다. 터지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윗사람이나 여러분 아빠나 여러분에게 당할 수 없는 권력자가 여러분을 자주할 수 있는 사람이 화가 났거나 여러분 남편이 화가 났거나 이러면 슬쩍 피해야 합니다. 남편이 화난 건 간단하잖아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지. 그건 간단하잖아. 화장실 가고서 들어가서 안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피하기 쉬워요. 근데 직장 상사는 피하기가 어려워. 왜? 대화하달라고 가버리면 더 화가 나. 너 일로 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화내시면 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꼬리를 딱 내리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화난 거는, 재앙은 피하는 게 지혜야. 그러고 난 다음에 화가 가라앉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아빠가 화가 가라앉으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가라앉으면, 목사님 화가 가라앉으면, 여러분 친구가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친구가 막 화를 내. 그럴 때 같이 맞받아 주시면 싸우지. 여러분 화를 내고 싸우고 나면요 그 사이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일단 화를 내고 싸우고 나면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화해를 해도. 그래서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화는 사람이 안 낼 수 없다. 내면 가장 중요한 건 빨리 풀어야 한다. 화는 빨리 푸는 게 지혜다. 할렐루야. 화는 더디 내고 빨리 푸는 게 지혜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화내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든지 피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한다.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숨어서 피해야 합니다. 알았죠? 같이 막 받으시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 이길 수 있으면 해야지. 이길 수 있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26장 보세요. 자 봐요. 다 같이 시작.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하고 상관없어. 어디 지나가는데 둘이 싸워. 누가 치고받고 피가 터지게 싸워. 내가 저 싸움을 말릴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무슨 권세가 있으면 그건 가서 말려야 합니다. 근데 권세도 없고 힘도 없어. 근데 그걸 말리러 가. 나도 더 터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 귀를 잡. 개는요 귀를 잡으면 반드시 물게 돼 있어요. 개는 귀를 잡으면 물게 돼 있다고. 내가 여러분 얘기해줬죠? 우리 집사람 얘기. 우리 누이네 집에 그 이름이 뭐더라? 귀 이렇게 축 처진 게 있어. 아주 그냥 귀가 얼굴보다 더 커.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자그마한 게 크진 않은데 아주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근데 우리 누이네 집에 친구가 키울 수 없다고 개인주택인가 가져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 누이네 집은 그런 걸 안 키운다고 우리 집으로 갖고 왔어. 우리 집이 넓으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라고. 보니까 예뻐. 애완견인데 우리 집사람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려고 했더니 으르렁대잖아요. 총 왔으니까. 그래서 며칠 데려다 밥 주고 나니까 이제 으르렁대지 않으니까 목욕을 시켜줬어. 근데 목욕을 딱 시켜주고 나니까 귀가 너무 커서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귀 속에 뭐가 들었나. 귀가요 얼마나 냄새가 나서 이게 가르고 있으니까 귀가 이렇게 뭐가 들었나고 딱 보는데 그냥 얼굴을 그냥 확 물어버렸어. 여기를. 그 개가 자기 밥 주고 목욕시켜준 아줌마. 왜? 목욕시켜주고 밥 줬으니까 이제 친해져서 목욕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뭘 잡았어? 귀를 잡은 거야. 귀를. 개는 귀 잡으면 물어요. 이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그러고 깨달았어. 이 말씀을. 우리 집사람 그 개 물린 거 보고 아 그렇구나. 개는 귀를 잡으면 무는구나.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거는 개 귀를 잡는. 그 갖다가 물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면 해. 근데 해결할 수 없으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게 이단이라고 누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저걸 당장 가서 그냥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 화를 타는 불을 꺼버리겠다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기 안 내고 끌 수 있으면 가서 꺼라. 연기 안 내고 가서 그냥 순간에 폭삭하고 탁 뒤집어 엎고 꽥소리 못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꺼버리려면 가서 꺼. 그 대신 가서 설 꺼가지고 물 뿌렸다가 연기나 더 나고 그러면 나 골치 아파.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건드리지 말고 가서 연기 하나도 안 내고 탁 꺼버릴 수 있으면 너희들 가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냥 열이 나가지고 가서 가만 안 둔다 그러다가 조용히 다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연기 안 내고 그 불을 어떻게 꺼요? 그 단체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게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그런 거 할 돈 있으면 날 주시오. 복음 전하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지 그거 싸우는 일이 아니지 않소. 그래서 그냥 두니까 그냥 내버려둬. 다 타면 꺼져. 참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짓고 하다 꺼지니까 그냥 죄가 되니까 더 이상 거기 불쏘시개가 안 들어가니까 푹 꺼져버려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 단체에서 안 하거든요 지금. 그냥 꺼져버린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끄신 거면 지금 박수랑 하듯이 하나님이 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보면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봐요. 저 로마 가면요 로마 교회에 카타콤보가 굉장히 많아요. 카타콤보 교회 그 공동묘지 그 서민들 공동묘지가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갑바도기아라는 데 가면요 하비부 산이라고 있답니다. 하비부 산 거기는 안 가봤는데 하비부란 말은 목수란 뜻이에요. 목수의 산. 예수를 믿는 예수는 목수를 위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 산 전체가 동굴이야.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막 핍박이 오고 막 그냥 순교가 오고 그러니까 다 산으로 피한, 카타콤으로 피한, 거기 가서 신앙을 지킨 거죠.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수없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재앙이 올 때 나아가서 죽는 게 아니고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봐요, 전쟁이 났어요. 그 시간이 10시야. 빨갱이들이 들어왔어. 빨갱이들이.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여러분 이게 적화가 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 목사부터 죽이는 목사. 두 번째 죽이는 사람 공무원. 공무원 가져가고 목사 가져가면 무조건 처형 대상. 그러면 여기 지금 적화가 됐어. 그 공산군이 몰려 들어와. 목사를 죽인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는 거야. 도망가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빨랑 말해. 아, 도망가야지. 지금 그랬잖아요. 재앙이 오면 어떡하라고?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죽는 건 미련한 짓이지.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데, 예수 믿는다고 죽이러 온다는데 있으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죽어야 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빨리 다 피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답니다. 죄정도 죽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피합시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나 혼자 교회 지킬 필요 있어 없어? 목사가 교회 지켜야 돼? 도망가야 돼? 아, 도망가야죠. 당연히. 왜? 여러분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도망을 못 갔어. 그럼 목사 도망가야 돼? 있어야 돼?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피신시켰어. 아니, 엄마가 자식들 다 피신시키고 죽어야 됐고, 엄마가 살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목사 혼자 여러분이 건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모임이 여기다가 청계산에 가면 거기가 교회예요. 모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기서 찬송해. 뭐 교회당이 여기서 뭐 이게 찬송을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다 피신시켰어. 그 다 피신시키고 나도 도망가는 거지 같이. 그리고 살아야지. 목사가 살아야지 성도가 살지. 할렐루야. 근데 목사는 그저 교회 지키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바꿔야지. 예수님도 때가 안 되면 피하는 거예요. 다윗도 때를 기다리고 피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아라비아가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같이 있는데 성도들 버리고 목사가 도망가. 그게 나쁜 거지.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